말씀 성경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말씀이 관심이 없을까?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라면은 그럼 어디에 속한 것일까?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너희 아비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너희의 아비는 내 말을 듣지 않는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인 우리를, 그 죄는 원죄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죠. 원죄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곧 예수. 직분은 그리스도. 인간의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셔서 3년 동안 그리스도 일만 하셨어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어주면 우리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제 죄가 없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제 죽지 않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 영원히 구원받은 우리는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진 모든 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라는 직분을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오늘같이 이렇게 새벽 영성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나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쓴뿌리라는 것이 있어요. 죄성, 악성, 독성.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 영성이 있고 금요일 밤에는 또 금요 영성이 있고 또 수요일에는 3일 예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담의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았으니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자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 가진 자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해요. 악한 자는 누구예요? 세상 임금, 마귀. 그것이 그놈이 만지지를 못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같이 구원받은 자가 또 누가 있으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연약한 죄의 쓴뿌리 날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습니다. 몸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 늘 갈등하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윗은 정욕과 탐심의 죄를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우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시편의 6편의 6절,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자기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과 우리가 베드로를 알 수 있는데, 베드로도 보면은 예수님을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까지 통곡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죠.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죄가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정욕과 탐심이에요. 음란도 정욕과 탐심이야.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 음란도. 우리가 이 전도를 해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오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세상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썩을 대로 썩었고, 악취가 나고,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야.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심판의 도끼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야. 딱 그 말씀이 생각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인데요. 오늘날의 이 세상은 어느 나라나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시아나 인도나 아프리카나 어디에 걸맞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성 예수님께서 유황불로 잿더미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신 바 내가 소돔과 고모라성을 유황불로 잿더미가 재가 되게 한 것은 후세에 오늘날이죠.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소돔성이고 고모라성이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일만 남았다. 오늘날에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이제 뭐 조금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좀 많이 호전되고 좋아지는 나라도 있고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오실 때가 됐구나. 이제 재난의 시작이구나.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의 말씀 재난의 시작이구나. 이걸 영적으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죽음을 생각지 못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아 살다가 죽게 되면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는데요.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어버리면은요, 그건 정말 가치 없는 죽음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제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죄로 죽는 거야. 여기서 죽는 거라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영혼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어요.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어요. 부귀, 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은 본능으로 살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는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오늘날의 모든 열매, 과일이나 땅 속에서 나는 열매들이나 땅 위에서 나는 열매들이나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섭리가. 어제는 전도하고 오면서 여기 시내가 쭉 그 길로 걸어오는데, 교회를 오는데요, 오리 2마리가 물오리죠. 물에만 있는 줄 알았어, 나는. 오리가. 그랬는데 그 물가로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서 쉬더라고요.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도망가지도 않아요. 가까이서 쉬는데요, 그 숨을 쉬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쉬는데 숨 쉬는 것이 느껴져. 그 정도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잠시 동안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 오리 두 마리 하는 짓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숨을 쉬는 거야. 숨 쉬는 것이 느껴진다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무나 공중에 나는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아니 들의 풀 한 포기라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를 또는 비를 안 주시면은 생명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나의 주인은 예수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입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버리게 된다.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게 사랑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열매가 있어요. 물론 죄에도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는 그 더러운 죄의 열매고 22절 이하 23절까지는 23절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9가지. 물론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사랑장이죠. 아무리 능력 있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은 마치 소리 나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기도 많이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인데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뭐 이런저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이 달라 하면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악한 부모도 할지라도.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인간을 사랑하지 아니할 사람은 없어. 하나님께는 다 사랑하시지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로 인하여 잊어버렸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창세기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는데 사람의 생각이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시면서도 방주를 뚝딱 바로 지어버리게끔 안 하시고 무려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신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게 방주예요. 120년 동안.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역시나 한 사람도 없더라.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이 7이고 노아가 대단하지만은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 우리가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가족이 7명이더라. 자, 노아가 그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돼서 영혼을 살린 사람은 고작 자기 식구야. 가족. 자기 가족 아닌 사람은 한 영혼도 구원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전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해요. 이스라엘을 그토록이나 핍박했던 로마가 결국은 복음의 능력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AD 325년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거야. 이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전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전해서 우리가 그 일에 힘쓰면은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주님, 내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고조할, 매조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고 예수님 뜻이면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려고 하는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같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나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고 내가 예수님 제자 된 것을 자랑하면서 우쭐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여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초막섯을 지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켰나이다.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뜻을 회방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에 있다면 내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시민권이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0장 20절에서는 너희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내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 너희가 그렇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과 10장 8절 말씀 내가 귀신을 뱀과 전갈을 제어할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능력을. 그것들이 내 이름으로 떠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너희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답게 우리 마음속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답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기쁘게 누리면서 살라는 걸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세상에 노래가 많죠. 가수들 얼마나 노래를 1000곡 정도는 다 애운다고 그러죠. 노래 가사를. 그래서 어떤 노래를 시켜도 부를 수 있는 정말 놀랍죠. 자, 그러나 세상의 노래는 그거는 세상 임금을 기쁘게 하는 거야. 세상 임금이 누구야? 마귀. 그러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세상 노래는 여러 가지 세상 노래는 마귀를 기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찬송.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 노래 부르고 살아야 돼? 아니면 찬송을 부르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데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오늘도 정말 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찬송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37편 4절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복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